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한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과부는 고아와 함께 가장 불쌍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빚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척 가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빚쟁이가 찾아와서 이제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이미 잃었고 이제는 두 아들마저 잃을 판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여인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어떤 위기나 환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위기나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 해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 여인은 위기의 순간에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사역하던 당시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사정을 아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남편이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 그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오도록 하실까요? 플로리다에 살다 보면 여름이 무척 덥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의 여름은 LA의 여름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플로리다는 덥다가도 오후나 저녁에 소나기가 한 번씩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A처럼 땅이 사막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매일 햇볕만 내리쬐는 활창한 날씨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영적 사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소나기가 내리는 이유,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사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인격적이고 부유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납니다. 학창시절 그동안에도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만 만납니다. 한 명도 자신을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키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와 취직시험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원하는 대학과 회사에 잘 취직하고 잘 승진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실현을 당하지 않고 완벽한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보니 그 남자나 여자의 실행이나 처갓집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모두 다 완벽합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도 한 번도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않고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인격적으로 잘 성장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역시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손주를 하는데 그 손주들도 너무나 완벽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일평생 한 번도 사고나 질병을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일상을 살고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이런 사람의 삶이 부러우십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에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왜 그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가정이 미국에 와서 예배드린 첫 교회, 미국에서 첫 번째로 예배드린 교회는 어디였냐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갈보리 비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에 담임 목사이신 하형룡 목사님과 여러 번 식사하면서 이제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하형룡 목사님은 상당히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그의 아버님 목사님이 한센병, 나병 환자 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13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 설계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승진하여 29살에 큰 회사의 중력이 되었습니다.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차 뉴욕으로 자동차를 몰고 운전하던 도중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맙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을 떠보니 자신의 차 주위로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의식을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잃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급하게 병원에 전화를 하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여러 가지 의학적인 검사를 한 후에 나온 결론은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선고였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심장을 기다리며 6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 하 목사님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연봉도 보너스도 BMW 승용차도 몇 채나 되던 집도 10억 원짜리 의료보험도 다 잃었습니다. 매달 1,500불씩 약값이 들었고 5억짜리 병원비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나중에는 약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다른 심장병 환자들에게 약을 구걸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형룡 목사님의 말입니다.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은 그 자체가 의학적으로 가장 큰 위험과 모험을 동반하는 대수술입니다. 목부터 배꼽 부위까지 몸을 째서 가슴을 완전히 드러낸 다음 뼈를 전부 끌어내어 활짝 벌린 채 대동맥에 연결된 심장을 떼어내고 다른 심장을 넣어 원래 동맥에 연결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대수술에 따르는 합병증과 감염으로 수술 후 사망률은 절반이나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수술이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심장을 발견하면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심장병동에서 제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심장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살기를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하 목사님은 2번에 걸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팀 하스라는 건축회사를 운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사를 운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언스트 영 최우수 건설 기업가상을 받았고 필라델피아 올해의 엔지니어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 국립건축과학원의 이사가 됩니다. 지금도 티마스라는 회사의 회장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전과 똑같은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난받은 대표적인 인물을 들으라면 당연히 욥입니다. 욥이 큰 고난을 체험한 후에 욥기 마지막 장에 있는 4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나시기 위해서 준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본문의 여인을 통하여 배울 점은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그릇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 여인의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이 가정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a small jar of olive oil.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조그만 병, 이 한 병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다 빌리세요. 그리고 문을 닫아놓고 두 아들과 함께 그 조그만 병에 있는 올리브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부으세요. 그러면 그 그릇에 기름이 찰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빈 그릇에 또 부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 여인이었다면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극단적인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 반응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 나아왔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결해 주시지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시키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여인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입니까? 아는 집에 가서 그릇을 몇 개 빌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모든 그 말의 이웃집을 방문해서 최대한 그릇을 다 빌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기름을 직접 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빚도 갚아야 되고 생활비도 마련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도와주실 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지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시키시는가?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어떻게 기름을, 이 조그만 병에 든 기름을 빈 그릇에 부었는데 계속 기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인가? 무언가 시키려면 좀 말이 되고 이성적으로 좀 합당한 일을 시키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장충교회를 담임하는 남창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그 기적을 일으킬 불씨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번거롭게 그릇을 빌리고 기름을 붓고 그걸 다시 팔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의 시선과 헌신이 필요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하형룡 목사님이 쓴 책 성경대로 세상 살기 위즈덤 30일,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쇼핑몰 계산대에서 예수님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기쁘고 놀라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화, 기쁨, 행복, 지혜 그리고 자유를 갖기 원합니다. 아울러 그녀는 제 소원은 그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 미소를 띠신 채 말씀하셨습니다.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군요. 우리 가게에서는 열매들이 아닌 오직 씨앗들만 판매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평화, 기쁨, 행복, 지혜, 자유 이 모든 것들의 열매가 아닌 씨앗들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씨앗들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씨앗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씨앗을 잘 가꾸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다시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게 하였더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이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기 때문에 축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결과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그냥 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엘리사에게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충분히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했을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여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그릇에 있는 올리브 기름을 모든 그릇에 다 담았다면 그 기적을 보고 여러분이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 두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제 가정을 보살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 달려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위기를 통과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기의 상황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응답받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엘리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되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 때에 한 위기를 넘겼다고 다음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고 내 자신의 소명을 다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